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내밀어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으라고 했을 때 홍해를 내밀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렇게 육지처럼 건넌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시켰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기 15장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미리암도 찬양하고 다 같이 그 백성들이 찬양했는데 그리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이제 마라에 가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서도 어려움만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은 있지만 이 노래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는 옆에 있는 31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원인이 이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앞에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것을 봤으면 그 지도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등등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노래를 불러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은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가 어떤 분명한 사건이나 일이 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몰라주고 오해할 때 우리 어떻게 말해요? 하늘과 땅도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여기서 이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와 같이 그리고 단비와 같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에 그 농경 사회나 목축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비는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비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비가 와야 초목이 푸르러서 이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부르가인 이 노래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며 또 그 땅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눈앞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유산으로 받은 몫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이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다, 너가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싶고 품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사명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환경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성품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나의 전부이다. 그리고 너의 조건을 보지 않고 내가 무조건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똑같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기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나누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잠시 후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했던 그것들과 그리고 믿음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이 그렇게 진심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소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들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증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